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벽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에는 국경선이 있죠. 우리가 백촌 마을인데요. 또 상무 마을도 다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을의 경계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울타리가 있고 사람도 그 마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담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이제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그걸 잘 아는데요. 영수가 이리 와봐. 저 새로운 친구가 우리 과야.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받아주자. 그리고 우리가 좀 안 받은 사람들은 우리 모임에서 밀어내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담을 다 허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 백족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이제 에베소서를 쭉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은 늘 연결되어 있어요. 저번 주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저번 주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죽어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상태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히 좀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내가 착하게 좀 도와주고 착하게 좀 손을 내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용어로 바꾸면 우리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중고등부 친구 목사님 보세요. 올 초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제가 전부 일일이 다 SQ 진로 검사를 다 했어요. 그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보세요.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소명을 줬는가. 그걸 목사님이 제가 검사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를 줬을까. 그래서 제가 다 체크했잖아요. 너는 인문 쪽에가 좀 강한 것 같고 수학이 강한 것 같고 예체능이 강한 것 같아.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걸 잘 보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면 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결정하는 거죠. 제 자녀의 예를 들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제 막내 아들이 제가 조금 저한테 한 얘기를 제가 좀 각색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 아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편리하게 살도록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이 될 거야.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잖아.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러는 거야. 참 좋은 생각했구나. 그거 잘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과를 이제 뭘 정해야 되는가 하면 그거 로봇 개발해야 되니까 기계과가 맞나? 뭐 하다가 기계과를 갔어요. 대학에 가서 공부해 보니까 기계과 가고는 그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했어요. 기계와 IT. 다른 친구들은 4년에 졸업했는데요. 제 아들은 5년 만에 졸업했어요. 뭔가 복수 전공했으니까. 자신의 소원대로 지금 서울의 모 유명한 기업의 로봇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 가 있어요. 출장 갔어요.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내니까 이 사람들 일밖에 안 되니까 자기는 그냥 도와주는 도우미로 가고 팀장급 한 사람이 이제 스페인에 있는 공장 그 노바 그거 하는 거 일하러 따라간 거죠. 아빠 일주일은 좋았는데요. 3주째 때 죽겠대요. 왜? 다른 건 없고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한 며칠 남았으니까 인천공항에 내려오면 2개 다 먹어라. 2인분 시켜놓고 제가 그랬던 엊그저께 통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거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건 딱 정해져서 한계가 있어요. 딱 100%만 100%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100%에서 120%, 그 20%를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역사에 가요.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되냐 안 되냐 갈림길이 그 20%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부모들 저를 보세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엄마 아빠는 뭘 해야 될까요? 좋은 학원 찾고 좋은 선생님 찾고 막 제가 유수산단에 저도 다녀봤기 때문에 우리 사택 직원들 아줌마들 치맛바람이 보통 아니에요. 어느 선생님 잘한다 그러면 우리 훅 올라가고 이리 올라가고 제가 봤어요. 그거 갖고 결정 난 거 아니에요. 뭘로 결정나는가 하면 엄마들의 무릎의 기도가 결정을 해요. 저는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같이 똑같이 직장생활을 해봤잖아요. 다 과정을 겪었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거 있다면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자신감이 너무 넘친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한가? 자녀들 기도 안 하고 자녀들 키울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녀들 잘 주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를 키우려면 여러분의 무릎이 있어야 돼요. 그건 저는 잘 못했어요. 저는 학교 다닌다고 10년 동안 서울 왔다 갔다 하니까 전혀 못했는데요. 제 아내가 무릎으로 세 명을 다 키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후 예배 때 제가 간증으로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오후 예배 다 참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때 어땠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너희들 상태가 어땠는지를 너희들이 좀 알라는 거죠. 여러분 11절 12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들이 어땠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너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않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조롱하려고 이거 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불만족할 때가 있죠. 불평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요즘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앞섭니까?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그것은 내 과거를 생각하면 돼요. 내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한 40대 중반 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한 20여 년 전, 20년도 더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MBC에서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마 이경규는 제가 이경규 같긴 해요.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러브하우스라는 프로 혹시 들어봤어요? 주일날 하는 거, 일요일날 하는 프로, 주일날. 그걸 아신 분들은 내가 좀 나이가 좀 먹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무슨 프로인가 하면 교회학교 친구들 한 번도 이거 여러분 없을 때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재밌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프로였는가 하면 집이 사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집이 곧 무너지게 생겼어. 곰팡이도 피고 바퀴벌레도 나오고 이런 집이 있는데 MBC에다 사연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런데 좀 우리 엄마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고쳐주면 좋아요. 그러면 다 심사해가지고 당첨되면 그 집을 아주 멋지게 고쳐주는 거예요. 곧 쓰러질 것 같은 집이 새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고칠 동안에 그 사람은 다른 데 보내는 거예요. 몰라. 그리고 다 고치고 난 다음에 눈을 다 가리고 와가지고 배경음악을 다 깔고 딱 열면 본 순간 모두가 다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려버려요. 한 번도 그런 집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번쩍번쩍한 집을 내가 받았다고 다.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좀 느낀 거,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다 너무 감동하면 주저앉더만요. 자리에서 그냥 앉아버려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1년, 2년, 3년 지나면 그 감동이 올까요? 세월이 흐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화장실을 좀 리모델링 했는데 좀 더 크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색깔이 왜 이렇게 백지 색깔이 촌스럽게 했을까?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옛날의 감격, 감사를 회복하는 길이 뭔가 하면 과거를 보는 거예요. 옛날 사진 한번 꺼내고 보면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거기에 내가 살았구나.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구나.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감사 일기를 지금 1년에 한 곳씩 다 쓰게 제가 숙제를 줬어요. 다 잘 쓰고 있죠. 제가 잘 쓴 사람들 다 시상도 합니다. 1월 달에. 여러분, 그 감사 일기를 잘 쓰기를 바래요.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거잖아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주고, 부모님이 나에게 감사를 주고, 친구들이 이렇게 감사 준 거 쓰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도 줬구나. 이거 다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그쪽의 전문가니까 말로 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글로 표현하는 거 어떻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생각해봤어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그 머리만 생각했어. 근데 그것을 말로 선포했어. 아니면 노트에다 기록했어. 어떤 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생각이 기도하는 건 떠올렸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이 줬어요. 생각하고 말아버리면 공중에 흩어져 버려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낮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말로 선포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더 높아지는 것은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문을 우리 도구기도팀에다가 놓고 보고 읽으라 하는 거 그거예요. 눈으로 보고 읽고 글로 써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것이 10년, 20년 뒤에 보면 내가 이렇게 썼는데 내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 그것을 13절에서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가 어디에서 가까워진 것을 말합니까? 그 설명이 14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 둘이라는 단어예요. 둘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게 둘이니까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잖아요. 그 설명이 17절이에요. 17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둘이란 말이 먼데 있는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그래서 이거 누굴 말할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에베소는 이방인들이에요. 에베소가 지금 어딘가 하면 투르키에 아시잖아요. 옛날 터키, 거기가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별로 감흥이 없어요. 둘이 이방인하고 유대인 뭐 요즘 국제결혼도 많이 하잖아요. 뭐 대단한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당시 사회적 문화에서 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불쏘시개로 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성경 보자는 너희들은 돼지와 개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했을까요? 당시 이방이라는 말은 그쪽에 있는 지역, 헬라 철학이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헬라 문화와 철학에서 늘 교육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저 무식한 애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가치도 따르지 못하고 뭘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나님 뭘 다 해준다고,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도저히 원수가 돼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담을 허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세대 간의 담이 있어요. 우리 최수환 수장님 저하고 같은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아실 거예요. 세대 간의 담이 얼마나 큰지 저는 뼈저리 느꼈어요. 제가 퇴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세대 간을 담을 하는 워크숍을 그 팀별로 다 돌아가는 그 일을 막 하다가 저는 이제 퇴직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면 회사에서 돈 들어가지고 전문가 초청해서 그거 하겠어요?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담이 있어요. 성격 차이에서 오는 담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작은 오해와 상처가 담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폐하셨단 말은 율법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아예 없애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 공부하신 분은 잘 알까요? 율법의 기능 뭐예요? 여기서 본문에 대입시키면 사람을 가르고 차별하는 그 장벽의 기능을 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지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둘을 하나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사람이란 말은 개인의 성품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원어의 뜻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사람의 연합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창조된 새 인류예요.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인류로 창조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화평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화평은 기본값이에요. 교회에 갈등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같은 집사님이나 여러분 좀 마음이 틀어지고 그런 적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차별이 존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했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위해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예수님은 다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 스스로 왜 잡혀서 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자신을 희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차별이 없는 하나의 길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사람은 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담을 하셔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죽을 때만이 차별과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죽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합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됐는데요. 어쩔 때는 목사가 된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TV 나오고 보면 부끄러울 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까요? 그 이유는 내 희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이 없고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눈높이를 높게 보고 봐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보다는 좀 뛰어나겠지. 조금 더 넉넉하겠지. 조금 더 이해 폭이 넓겠지. 근데 교절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가 하면 여러분 갈등의 어떤 장소가 있다면 내가 가면 그 갈등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사도로 우리를 부렸기 때문인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21절 다시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씩 우리가 내가 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들고 있으면 각자 들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딱 어떤 건물을 만들 때 건물이 튼튼하게 잘 세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가 돼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비전관을 건축할 거예요. 아름답게 건축하는데요. 만약에 건물을
우리가 짓는데 설계도대로 짓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성된 다음에 아마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겠죠. 똑같아요. 교회도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설계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죠. 이 성경대로 살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건물, 이 건물이 예배당이나 비전관이 설계대로 건축해야 온전해진 것처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설교도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한 몸이고 너희는 하나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몸 이루고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조금 내려놔야 되는 거죠. 희생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말, 행동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툴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기가 불편할 거야. 힘이 들 거야. 잘못된 건물에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거야.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격려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막힌 담을 무너뜨린 사건이고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산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미움과 차별, 벽과 경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준에 있던 건 상관없어요. 내가 뭐 박사학위를 가졌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어도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늘 그거 놓고 제가 목회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와도 교회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로